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모습? 어떤 사람들은 외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모를 가장 멋지게 혹은 자신의 신체를 가장 멋지게 가꿨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뽐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말고 자기가 꾸준히 5년이든 10년이든 20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얻어낸 그 성공의 결과물이 아주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외모나 성공 이런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죠.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떤 것이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했던 그 영광의 모습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전에는 외모였고 성공이었다면 부모님의 휘어진 등, 까칠한 아버지의 손, 또 주름진 얼굴 이런 걸 보면서 아주 영광스럽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아버지의 이 까칠한 손, 어머니의 굳은 등, 그 다음에 부모님들의 이 왜소한 모습, 주름진 모습들이 이렇게 영광스럽다고 표현할까요? 이거는 사실 영광보다는 숭고하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아, 겉으로 화려한 게 아니라 우리의 화려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그 결과물, 그 모습이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던 그 부모님의 모습, 부모님에게 이제 가난하게 살았던 그 부모님 중에 옷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옷이 엄청 오래됐고 닳고 찢어지고 또는 신발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의 막 닳아 없어지는데 남들은 그 쓰레기라고 생각하지만 자식들에게는 부모가 돌아가신 그 유품이 가장 영광스러운 유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구멍난 신발과 닳아 없어진 그 옷 때문에 오늘날 내가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의 외모나 또 성공을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의 그 섬김의 영광으로 비교할 수가 없죠. 그죠? 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까요? 바로 이 부모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외모나 성공을 위해 산 게 아니고 가족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이걸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세상에서 전 인류에서 가장 완벽한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바르게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극과 극으로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 양면의 모습을 잘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양면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9절까지 하나의 문단과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 하나의 문단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준비했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또 앞으로 자르는 게 더 의미적으로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겠다 싶어서 26절까지 잘랐어요. 자, 그러면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다음날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의 집에 가서
베다니의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환송을 받은 다음에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날에 나사로의 집에 있다가 그 다음날 이제 명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1.2km인가 1.5km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이 명절은 어떤 날일까요? 명절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이제 6일 남았다고 12장 1절에 나왔죠.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처럼 KTX가 있거나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일날 오거나 전날 올 수가 없어요. 미리 와서 준비하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 절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명절에 이제 큰 무리가 이제 와 있어요. 근데 미리 왜 또 오게 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말을 들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그럼 먼저 가기도 해야 되는데 잘 됐네. 우리 한번 먼저 가서 어차피 갈 거 좀 잘 가서 한번 예수님 만나보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이 12절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이것은 뭐 그전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독특합니다. 6월절이죠. 그 다음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시기거든요, 이게.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건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십시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네,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많은 무리가 와서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가지예요. 이렇게 길게 돼가지고 야자수 나무 같이 긴 가지 있죠. 그 가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엎드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누구다? 왕이시여 하더라. 그동안 왔다 갔다 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입성의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게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호산나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왕이라는 이름을 호칭을 불러서 주님을 경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십시오. 20절에 이따 우리가 볼 말씀인데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란 몇이 있는데 그들이 베세다 사람 빌립,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전에는 별로 만날 생각이 없었는데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만나고 싶죠? 왕이니까 이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잖아요. 위대하신 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무리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께 이렇게 극적인 아주 대단한 환호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 똑같잖아요. 사실 이전에도 예수님을 받고 지금도 받고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죠. 여기 성경 말씀에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나간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야.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 중에 나사로를 살렸던 베다니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홍보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와 이런 분이라고? 이 사람이 곧 왕이다 라고 해서 왕으로 치켜 세우는 약간 냄비 뚜껑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전에는 관심 없다가 그럼 왕이잖아 라고 했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 박혀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주목할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을 때
어떤 모습을 취했는지 굉장히 특이한 액션을 취하세요. 14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나귀를 보고 타신대요. 어린 나귀를. 여러분, 보통 이 당시에 왕은 뭘 탔는지 아세요?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탔습니다. 말 중에도 흰 말을 탔어요. 그러니까 검은색 말들이 다 있는데 한 말만 흰색이에요. 그럼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보통 황제나 왕이 타 있어요. 그렇게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미지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19장, 20장에 이제 그들을 그 악의 무리를 처단할 때 백마를 타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왕의 모습이라는 뜻이죠. 근데 충분히 백마를 타고도 남을 왕이 지금 어디에 타 있어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있대요. 나귀의 새끼죠. 어린 나귀를 타고 있어요. 이거 사실 여러분 너무 볼품없는 모습 아닌가요? 그죠? 아니 게다가 성장한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예요. 나귀는 여러분 보통 짐을 싣고 나르는 동물인데 그 나귀 중에서도 그냥 성장한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다. 이러면 이거 만약에 오늘날 동물보호 단체에서 이 말씀을 보면 이건 동물학대다. 어떻게 새끼 나귀를 이렇게 타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스가랴 말씀에 나옵니다. 자, 우리 스가랴 말씀에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9장 9절의 말씀. 스가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장 9절. 예수님이 굳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게요.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슥이라고 돼 있나요? 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네,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겁니다. 여기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즐거워해라. 이제 너의 왕이 올 것이다. 근데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데 어떻게 오시냐면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선언했어요.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이 모습으로.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다시 돌아와서 12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죠? 요한복음 12장 15절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맞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루살렘에 그동안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제는 왕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근데 더 분명하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오늘 13절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람들의 이 제스처, 모습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려줘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 13절 보세요. 종려나무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하죠. 자, 이 모티브, 이 모습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요. 거의 그대로. 한번 계시록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그리고 11,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스가랴에서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보면서 같이 말씀을 잘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스가랴,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이 모습만 보면은 대체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구약과 성경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이중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아요. 왕이시구나. 근데 어떤 왕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왕처럼 11절에 모든 천사와 그 다음에 장로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거든요. 24장로가 나와요. 이게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내 생물이 어떤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피조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해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거 있죠?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3절에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9절에 뭘 가지고 들고 있어요? 종려 가지. 그리고 뭐라고 외쳐요? 똑같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를 여러분 모든 만방이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미국이나 뭐 아니면 저기 세계에 아주 유명한 스포츠는 우리나라에 5만 명이 아니라 뭐 9만 명까지 모이는 스타디움이 있대요. 미국 미식축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근데 그때 애국가를 부른다. 혹은 노래를 하나 부른다. 그러면 그 음성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게 너무 경이롭다고 말할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막 뭔가를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막 전율이 오거든요, 몸에. 근데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피조물과 모든 만물과 모든 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뭐야 별거 없네? 볼품 없잖아. 별것도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분이 어떤 분이다?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중적인 이미지가 다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왕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어린 나귀를 타고 왔어요. 대체 어린 나귀를 왜 타고 오셨을까? 하고 많은 것 중에 계시록의 모습으로 얘기하자면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태어날 때는 우리가 보통 동화나 아니면 극적인 이 드라마 영화를 보면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제대로 못 태어났다가 마지막 입성할 때는 진짜 화려하게 입성해서 멋진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게 보통 동화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에서 타고 오신 게 아니라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진짜 비천하게 태어나셨죠. 집도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에는 오물도 있고 또 먹는 음식도 같이 곁들여 있는 그 통에서 그냥 자라난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만왕의 왕, 최강의 왕이시라면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진짜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그리고 그 황제의 자리에 딱 앉아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진짜 왕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라는 거죠. 진짜 왕의 모습을. 근데 지금 어떻게 오고 계시냐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오는데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냐면 진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죽은 나사로 살렸대. 우리가 증인이야. 이랬더니 막 흥분해가지고 왕이시여 하면서 다 자기의 어떤 유익과 이득을 위해서 맞이하고 있는 무리들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옆에 누가 있냐면 지졸, 어부에다가 못 배운 사람들, 잘 열심히 하지도 못한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왔어요? 베다니에서 오셨죠. 불쌍하고 어렵고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거지들의 왕초 있죠. 그 거지들의 왕초 같은 그런 이미지. 근데 게다가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이미지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얼마나 참 볼품 없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왕의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볼품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목적이 대체 뭐죠? 왜 이런 이미지로 오셨는가? 스가랴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저다. 보라 내 왕이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라 합니다.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응? 겸손하다고? 이게 뭐지? 이 겸손은 그냥 저분 참 겸손해. 알지만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 알고 할 수 있거든. 근데 모른다고 그냥 이렇게 내빼시는 거야. 이런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 뭘까요? 스스로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천한 자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택하신 것. 그게 가장 겸손한 모습이에요. 왜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시고 천한 자리로 택하셨는가? 그렇게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가장 비천하고 천하고 제일 볼품없는 그 예수님인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자 모든 만물을 구원하고 심판하시는 왕.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볼 때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같이 봐야 이 말씀이 얼마나 더 극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가 이전에 앞서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의 그 이미지가 과연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시죠. 요한복음 10장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이미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셨던 그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다시 얻을 수 있는 영광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비천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비천한 자로 죽을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이때 사람들은 당연히 몰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베푸신 분이라고 하니까 그냥 달려든 거고, 그리고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오늘 다시 말씀으로 보시면 제자들도 마찬가지. 16절 요한복음 12장 16절로 다시 오시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죠? 몰라요 무슨 일인지. 나중에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게 정말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오해했어요. 어떻게?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이때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자기들의 지위와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제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 따르는지 않냐? 이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그저 만왕의 왕으로만 오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르노라. 너네들 계획 다 실패했어. 우린 이제 끝났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하게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많은 예언과 그리고 그동안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처음에 저는 이 모습 보고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냐라고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매주 말씀을 듣잖아요. 매주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가치관이 늘 제 속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도 여전히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으로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못 듣고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이게 너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제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씀을 다시 보면 아 맞아, 이게 아니지, 맞아, 내가 사는 목적은 이게 아니야, 나의 목표는 이게 아니야, 내가 정말 추구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잖아 라는 거를 다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모습이 정말 꼭 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 굳굳하게 자신이 어떤 왕이신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옵니다. 20절에. 이제 다음 마지막 문단이죠. 20절부터 26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리스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빌립에게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걸 좀 전해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안드레에게 얘기했고, 그랬더니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요. 혼자 말하기 좀 그랬나 봐요. 그래서 두 명, 항상 빌립과 안드레는 같이 나오잖아요. 그 둘이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예수님께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바로 23절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셀럽이라는 얘기 아시죠? 유명인, 또 아주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은 친분을 얻고 싶어 하고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왜? 자기도 그 사람과 친해지면 함께 존중받고 유명세를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TV를 보면은 연예인들이 나 누구 알아 하면서 보면은 누구 아는지, 잘 나가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뭐 전화통화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전화통화 되면은 대단하다 그러고, 안 되면은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뭐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때도 똑같았던 거예요. 셀럽, 이 당시 셀럽인 예수님, 갑자기 떠오르는 이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그분의 무리에 속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이제 마침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영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영광이 뭐지? 라고 생각하지, 이 뭐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지만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방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를 통해서 전 문단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주 비천하게 오셨고 정말 오합지졸, 정말 병자와 가난한 자, 귀신 들렸다가 쫓겨난 자, 다시 회복된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와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했던 그 말씀은 진짜 세상의 화려한 권력이나 명예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분의 영광은 어떤 모습이다? 바로 얘기하세요. 뭐죠 대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포인트겠죠?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영광이에요? 죽는 영광, 썩어지는 영광이에요. 우리 설교 노트에 제가 그림 하나를 넣어놨어요. 그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그걸 보면은 이 미랄이 썩으면서 자기는 이제 색깔이 썩으면서 새싹이 돋아요. 그죠? 그 그림에 나오죠. 죽어야만 여러분 새싹이 자라고요. 이 씨가 죽어야만 나무가 되고요.
씨가 죽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씨가 살아있는데 새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칙이에요. 이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살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온전한 죄인이자 스스로 또 죄를 짓는 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음으로만 살아날 수 있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왜 죽어야 돼? 굳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안 죽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씨를 가지고 있잖아요, 다. 우리가 농부들에게 보면은 씨를 뿌린 다음에 씨가 죽도록 어떻게 해요? 땅을 갈아요. 씨가 죽도록 물을 줘요. 씨가 죽도록 해를 많이 보게 해요. 왜? 씨가 완전히 죽어야만 거기서 새싹이 자라니까. 새싹이 자라는 게 생명을 싹 틔우는 거고 나무가 되고 그 씨가 정말 씨를 심은 목적이 있잖아요. 열매를 맺어서 그게 사과나무든 포도나무든 딸기든 그걸로 우리가 먹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씨야 씨로 미랄로 썩어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그냥 죽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죽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전능하신 분이고 또 나중에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거 안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그분은 그 자체로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가장 비천하게 낮은 왕으로 죽으셨어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니 이것을 알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잖아요.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과 까칠한 손, 굽어진 허리와 등 이런 걸 보면서 저 희생이 있기에 내가 이렇게 자라왔지. 그 감사와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이걸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면 진짜 실체이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는 얼마나 우리가 더 감사하고 그게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만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얻게 해주세요. 또 십자가 죽음으로만 우리는 이미 얻은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풍성한 생명을 현재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죽음, 영광스러운 삶은 없어요.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권리와 권한을 포기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분이세요. 그리고 가장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돈이 조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빼앗기는 거랑 너무 돈이 많았다가 그걸 잃어버린 사람의 이 마음과 이 사람의 어떤 감정은 비교할 수 없거든요. 원래 거지였던 사람에게 거지가 되는 것은
힘들겠지만 조금 돈이 있다가 그래도 그냥 버틸 수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세계 최고의 갑부였다가 한순간에 거지가 돼버리면 이 사람은 못 삽니다. 그걸로. 이게 지금 예수님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만왕의 왕이고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이 예수님은.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1장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세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죽으신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게 아니죠. 이분은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다 성취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왕좌에 앉히셨어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원래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셨다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어요.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여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의 그 마지막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올리셔서 보좌 우편에서 가장 영광받는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배받게 하는 그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올리셨어요. 앉히셨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세요. 그죠?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줬지만 결국 그분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 계셨다는 거죠. 죽음으로 다른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고 그분 자체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장 비참하게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셨다. 그렇게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바로 이분을 하나님이 또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바로 옆에 있는 보좌 옆에 하나님으로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그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25절, 26절 마지막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숨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숨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계시록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다 되죠. 아, 주님은 다 아신 거예요. 뭘 아셨어요?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어떤 계획?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는 것. 이게 25절의 핵심이죠.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자는 어디에 있다? 나 있는 곳에 있다. 그곳이 어디예요?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주셨고 보여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삶을 내가 살았던 대로 살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25절, 26절이. 이러한 삶을 살아라. 내가 미랄처럼 썩어져 죽었던 것처럼 너희도 썩어져 죽어야 한다라는 이 삶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삶을 못 살아요. 처음부터 이거 생각하면은 이거 내가 어떻게 사나?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가지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함께 죽고 그분의 살아나심으로 함께 살아났어요. 이건 로마서 말씀에도 분명하게 나오죠. 우리 힘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어요.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버린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완전한 의를 얻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자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 은혜를 계속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공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와 덕을 그냥 받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도 함께 죽었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했을 때 성령을 보내셔서 연합시키신 그분은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도록 초청하시는 그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복으로만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복을 누리는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살았던 그 방식대로, 주님이 살았던 대로 살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분과 연합하게 하시고 또 그분의 은혜를 다 받게 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목숨을 부지하고 유지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에서 점차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아닌 교회와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점점 나의 목숨, 나의 생명을 사용하고 잃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그분의 은혜로. 이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아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인정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던 그 말씀, 오늘 이 말씀, 썩어져 죽어야 되는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있어요.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면 기쁨과 영광이 있는데, 자, 이거는 실제로 희생해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보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주를 위해서 살면은 좋은 것만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내가 잃어버려도 마음은 줘야 되는데 고통이 함께 와요. 힘들긴 해요. 괴롭습니다. 몸이 힘들거나 지쳐요. 근데 마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면서도 불구하고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유튜버 중에 그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형제가 있는데 제이크 폴이라고 하는, 저는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해서 나중에는 이제 TV 방영까지 나오는 사람이더라고요. 유튜버로 유명해져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걸 하냐면 뭐 이것저것 다 뭐 쇼맨십 엔터테인먼트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실제로 권투 선수까지 됐어요. 근데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권투계의 가장 유명한 이 사람이 처음에는 너무 싫어했다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이 쇼맨십 때문에 7천만이라는 사람이 권투를 다시 보기 시작했대요. 너무 재밌게 하니까. 실제 상황으로 만들어가니까. 근데 이 제이크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18살에 750만 달러 되는 집을 하나 샀어요. 18살에. 너무 큰 돈을 벌어보니까 자기가 그때부터 마음 한 곳에 어떤 그 암흑, 우울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채워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가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찾은 게 굉장히 권투라는 거죠. 저는 그 돈을 18살, 20살 초반에 몇백억을 벌었던 유튜버로만 벌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의 이 생각이 저와 비슷하겠구나. 자기를 위해 살고 유익을 위해 살면은 그 정도까지 벌지 못하니까 모르지만 그럼에도 마음에 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 살 때만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 자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인간의 계획표예요.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사람의 설계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이게 그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와 같은 희생이어야만 가능하고 기쁜 거거든요. 그게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자체가 보람이 됩니다. 근데 주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삶을 사용한다, 쓴다, 이러면 이 행복과 기쁨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중독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부한 사람들이 계속 기부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맛봅니다. 하늘의 영광. 다른 사람을 위해 기부하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약간 맛보지만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맛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짐이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가볍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게 역설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의 역설적인 모습이잖아요. 만왕의 왕인데 가장 비천한 모습. 그리고 가장 비천한 자로 죽으시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스리는 분. 똑같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데 너무 큰 가치를 얻어요. 살아갈 맛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이 멍에는 소나 여러분 그 동물들 밭을 갈 때 이렇게 코에 이렇게 딱 달아가지고 제어하는 거 있죠. 그게 멍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힘들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멍에를 메고. 우리에게 말하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분 안에 있으면 조금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 길은 쉬운 길이라는 겁니다. 편안한 길이라는 거예요.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은혜는 어마어마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 교회를 적용해보면 정말 큰 교회, 좋은 교회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함께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 위해 살아가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러나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볼품없어 보이나 요한계시록의 4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문이 열려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하늘의 문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은 하늘 보좌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그리고 우리 앞에 먼저 죽었던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과 보좌 앞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볼품 없는 것 같은 이 시선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고 그 주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초대하시는 십자가의 삶, 썩어지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은 어렵지 않아요. 왜?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실체는 지금 하늘 보좌에 있어요. 지금 이미. 언제 죽어도 하늘 보좌에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되고 힘들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 삶이, 내가 살았던 이 삶을 닮아라. 이 삶대로 살아라. 너희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기쁠 거다. 영광을 맛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미랄처럼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썩어져서 우리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비춰주시고 또 영광을 우리를 통해 받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썩어지는 영광의 삶으로 사용합시다. 썩어지는 영광. 이게 굉장히 모순이죠. 썩어지는데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나 그 능력을 썩어질 것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썩어지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우리 주님과 같은 이미 영광을 받은 자로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이고요. 그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영광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현재도 이 영광을 맛봐요. 네, 진짜 기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나의 시간과 돈과 이 에너지를 사용할 때 진짜 기뻐요.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이런 삶의 끝에 어떤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또한 왕노릇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삶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각자에게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맡기고 싶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될 것은 저의 얘기만 좀 해본다면 다른 목회자를 돕는 거겠죠. 다른 교회를 돕는 거겠죠. 또 여러분들을 돕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희 성도들이니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저에게 유익이 없고 이득이 없어도 그들을 위해서 저희 시간을 내고 또 헌신하고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감사하다는 얘기를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버리거든요. 그때 실망하거나 서운해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됐다. 그걸로 끝이다. 아멘. 하고 또 다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들에게는 물론이거니와 가족이 아닌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놔둬서 그냥 녹슬어 버리는 게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으로 정말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늘 보좌에 있고 우리의 위치는 지금 하늘 보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 그리고 곧 그 자리로 다시 갈 거다. 지금 이미 그러고 있지만 갈 거다. 이 세상의 시선에 머무르지 말자.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자. 더 기쁜 삶을 살아가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더 잘 가르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어떻게 더 잘 굳건하게 버티고 이겨내고 힘을 내고 또 나와 상관없는 자들 심지어 그 불신자일지라도 그들에게 정말 썩어지는 삶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일용할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